안녕하십니까. 홍주의길 해설 이현조입니다. 이번 달 홍주의길은 대전으로 다녀왔습니다. 지난 7월 3일에 녹화를 했고요. 대전 수은교 본부와 진장 향교 다녀왔습니다. 우선 수은교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은교는 1923년 이상용에 의해서 서울에서 창립된 동학계 신종교입니다. 이상용은 1822년 4월 15일 경주에서 출생했고요. 일찍이 불문에 들어가서 전국의 명산 대차를 두루 돌아다니며 수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20년 수은교를 포독하라는 상제의 지시를 받고 통령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때 수은의 영이 그에게 옮겨왔다고 합니다. 고생하고 1924년 서울 서대문에서 수은교를 창립했고, 자신은 수은이 재생한 것이라고 선전하면서 포독 활동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개하자 사람들을 구제하겠다. 당시 천도교, 시천교, 상제교에 있던 동학계 신자들이 다수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대구 가면에서 그러나 이들 종교들로부터 수은을 사칭한다는 시비가 일어나자 그때 이제 1925년에 당시 충남, 주로 대덕군, 탄동면, 추목리, 금병산 기슭으로 종교인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바뀌는 것 같아요. 분부를 이곳에 정한 후에 동학 천단을 쌓고 포독 활동을 전개하자 전국에서 신자들이 모여들어 수은교촌을 형성을 했다고 합니다. 1933년부터는 천단 내에 금강탑, 미륵탑, 무량수탑을 건립하고 유불선을 삼합하는 교리 체계를 형성하면서 신자들에게 황무지를 개간하게 하는가 하면 생계수단으로 소창지 직조업에 종사하여 소창지 마을로 그러다가 유명하게 온 되었다고 곳은 합니다. 이제 수은교인데, 일제의 종교 탄압이 가해지자 종교 생명의 연명책으로 1938년에 일본의 진종불교와 야합하여 불당을 짓고 아미타불을 안치하고 흥룡사라는 간판을 걸고 활동을 하다가 한 분은 1938년에 사망했습니다. 광복 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근데 교조 사망 후에 단일 후계자는 없고 의회 조직으로 교단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 본부는 대전시 유성구 초목동에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변한 거죠. 아니면 저리 나가든지. 신도는 약 6만여 명이다. 괜찮아? 신도는 약 6만여 명입니다. 자지간 본교의 신앙 대상은 한울림이고 그 밖에도 천전, 하신 분도 옥황상제, 일월, 칠성등 많은 신앙 대상들이 각종 의례 행사에서 모셔지고 있습니다. 믿기 어렵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기본 교리 강령은 유불선의 원리를 체제가 합일하여 포독 천하, 말하자면 광제 창생, 보국 안민함으로써 동서양이 합독되는 용화세계, 지상천국을 건설하자는 불천심일원을 종지로 합니다. 불천심일원이란 하늘의 마음은 곧 하나이면서 원만 구족한 무국 대도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네요. 이 도는 우주 이전의 오묘무궁한 마음이니 만유가 회생할 근원이며 만상이 돌아갈 귀일처이다 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므로 무국대도는 이 땅 위에 만화귀라는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원천이 된다고 하지요. 천지음양과 오행의 조화 원리에 따라 일월의 변화, 사시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만물이 생멸 변화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은 마음을 가진 동물이죠. 마음이란 곧 태극이다. 태극이란 천지음양 조화의 기틀로서 영을 가리킨다. 이 영을 선에서는 영관, 유에서는 영대, 유학에서는 영대라고 한다는 얘기죠. 불교에서는 영산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유교와 불교가 인류를 지배해 왔으나 그 도의 운이 다하고 다시 태극의 도가 오게 된다고 하네요. 태극의 도가 이루어지려면 천도를 알고 행해야 되는데, 이 천도는 바로 동학의 최수운이 밝힌 이치로서 후천선도운을 따라 머지않아 다가올 선경의 낙원을 만들 원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도는 선천의 종교인 유불선의 종지를 모두 합한 대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천도를 깨달을 때 바로 성인이 된다고 하네요. 인간은 곧 하늘이며, 임내천이라고 그러죠. 인간은 곧 하늘이며 지기에서 나오고 영과 육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에 사람 섬기기를 하늘과 같이 하고, 이거를 사인여천이라고 합니다. 사인여천.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에 사람 섬기기를 하늘과 같이 한다. 그 다음에 수심정기로 성경신을 잘 실천하면 죄악으로부터 구제되어 지상 천국에서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은 최재우가 누구냐? 최재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수은 최재우는 조선 후기 시천주의 교리를 중심으로 한 동학을 창도한 종교 창시자입니다. 7대조 최진립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혁혁한 공을 세워 병조판서의 벼슬과 정무공의 시효가 내려진 무관이었고요. 6대조부터는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몰락한 양반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해서 일찍부터 이제 경사를 익혔고요. 유교의 이제 사서오경 이런 거죠. 이런 것과 역사 이런 걸 익혀서 기울어져가는 가세와 함께 조선 말기의 체제 내부적 붕괴 양상 및 국제적인 불안정이 그의 유년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13세의 나이로 울산 출신의 박씨와 혼인하였고 4년 뒤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3년상을 마친 뒤에는 집안 살림이 더욱 어려워져서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니며 갖가지 장사와 의술, 복술, 점치는 거예요. 복술 등의 잡술에 관심을 보였으며 서당에서 글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세상 인심이 각박함과 어지러움이 바로 천명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것을 깨닫고 천명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말기의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천주는 하느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님입니다. 하늘님의 뜻을 알아내는데 유일한 희망을 걸고 이름을 제우라고 고치면서 구도의 결심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860년 4월 5일 결정적인 종교 체험을 하게 되고 1861년 포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곧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동학의 가르침에 따르게 되었고요. 동학이 세력을 얻게 되자 기존 유림층에서는 비난의 소리가 높아져서 서학, 즉 천주교를 신봉한다는 지목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텐진 조약 후에 영불연합군이 물러가서 조선 침공의 위험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민심이 가라앉게 되자 조정에서는 서학을 다시 탄압하게 됐으므로 1861년 11월 호남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862년 9월 사술로 백성들을 현혹시킨다는 이유로 경주 진영에 체포됐으나 수백 명의 제자들이 석방을 청원하여서 무죄방면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동학의 정당성을 관이 입증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신도가 더욱 증가했고 그해 12월 각지에 접을 두고 요즘 같으면 그러니까 그 지점이라고 얘기했어요. 지점. 예, 접을 두고 접주가 관내의 신도를 다스리는 접주제를 만들어서 경상도, 전라도뿐만 아니라 충청도와 경기도까지 교세가 확대돼서 1863년에는 교인이 3,000명, 접소가 13개 확보가 됐다고 합니다. 이때 조정에서는 이미 동학의 교세 확장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의 체포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11월 20일 선전관 정운구에 의해서 제자 20명과 함께 경주에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서울로 압송되는 도중에 철종이 죽자 1824년 1월 대구 가명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신문받다가 3월 10일 사돈안정의 제목으로 대구 장대에서 41세의 나이로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종교활동을 할 수 있었던 기간은 득도한 이듬해인 1861년 6월부터 1863년 12월까지 약 1년 반 정도의 짧은 기간이 있었고요. 게다가 대부분 피신하면서 지낸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위협을 느낄 만큼 교세가 확장됐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 정세가 불안했고 피폐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백성들의 구원 심리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다음은 여기 자꾸 나오는 이제 시천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천교는 1906년 이용구가 창시한 종교입니다.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서 창립된 동학계 종교고요. 이용구는 일찍부터 동학에 가입해서 손병희와 함께 최시영의 제자가 되어 천도교 발전에 이바지했으나 일진회를 조직하고 친일적 노선을 걷게 되자 천도교로부터 출교를 당했습니다. 천도교에서 나온 뒤 그를 따르는 박형채, 권병덕, 송병준 등과 신도들을 모아서 1906년 서울 견지동에서 시천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천도교의 대도주로 있던 김연국을 시천교의 대례사로 삼았고, 시천교라는 명칭은 천도교의 조문 중 시천조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에서 따온 것입니다. 1912년 이용구가 사망하자 1913년에는 김연국이 시천교에서 출교당한 권병덕과 더불어 서울 가회동에 교당을 세우고 재화교라고 하였다가 다시 시천교로 고쳐 부르면서 시천교는 견지동 시천교와 가회동 시천교로 나눠졌다고 합니다. 가회동 시천교의 교주 김연국은 1920년 충남 계룡산 신도안으로 교당 본부를 옮기고 교명을 상제교라고 개칭했고, 견지동의 시천교는 송병준을 교주로 하여 교세가 약화되어 갔다고 합니다. 천도교와 대립하여 창립된 시천교는 초창기에는 교세가 급신장하여 천도교를 능가했으나 일진회가 해산되고 이용구가 사망하자 김연국과 송병준이 분열했고, 김연국은 시천교 총부를 만들었고 교주 송병준을 추종하는 세력은 약화에 이르렀다가 1927년에 이르러 평안남도 개천에 시천교 벌파를 창립하고 제우교, 청림교 등 동학계통의 각 파와 합동을 계획했으나 부진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천도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도교는 동학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종교이고요. 동학 농민운동이 외세에 의해 진압된 뒤에 제2대 교주인 최시영이 처형되자 도통은 손병희에게 전수됐죠. 손병희는 초기에 정치와 종교 간의 불가분리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적인 시도를 감행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도리어 일제에 의해 역이용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정치와 교리를 분리하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내걸고 1905년 교명을 천도교로 개칭을 했습니다. 새로운 교리와 체제를 확립했고요. 1898년 4월 5일 최시영이 붙잡혀 6월 2일 순교한 뒤에 손병희는 사태를 수습하고 조직을 재정비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러나 관원의 추적이 심하자 1901년 3월 일본으로 피신을 했고, 그해 9월 일시 귀국했다가 세계의 대사를 깨닫기 위해서 1902년 3월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가려 했으나 일제의 방해로 일본에 머물게 됐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망명 중이던 개화파 지식인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인식을 얻는 한편 국내와 연락하면서 교인들을 규합하고 동학을 재정비했다고 합니다. 손병희의 도일과 일본 체류로 인하여 사상적 폭이 넓어지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탄력성이 증대된 반면 일본의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동학 교도들이 민족적 저항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1904년 8월 말부터 전국에 걸쳐 조직되기 시작한 진보회는 원래 동학 교도들이 기존 정치 체제의 개혁 세력으로서 참여하기 위한 기구였으나 이용고의 주도하에 송병준의 일진회와 합하고 친일 단체화 했습니다. 이에 손병희는 교정 일치론을 철회하고 정치적 관심을 포기하고 종교로서의 동학을 고수하는 방침으로 바꿨습니다. 따라서 1905년 12월 1일 동학을 천도교로 세상에 널리 알리고
이듬해 1월 귀국해서 교회를 재조직하는 데 착수하게 됩니다. 천도교 대언을 반포하고 새로운 교단 조직을 만들었고 서울에 중앙본부를 두고 대도주가 다스렸습니다. 지방은 72개 대교구로 분할을 하고 교령이 관할하게 했습니다. 정당 활동을 금지해서 이용고 등 60여 명을 출교시키는 한편 교리, 교체, 교제, 오관을 제정하는 교단의 면모를 일신하였습니다. 또한 인쇄소인 보문사를 창설한 후 수많은 교서를 발간하여 동학 이래의 사상체계를 확립하였고 1910년부터 포교활동과 더불어 출판, 교육 등의 문화운동을 전개하면서 교세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 사범 강습소를 두어서 교리와 서양의 학술을 가르치고 천도교 월보를 발간해서 국민들의 사회교육을 통한 민족정신 함양에 노력한 결과 천도교는 1919년에 3.1운동 때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손병희를 비롯한 많은 교도들이 옥고를 치르고 일제히 탄압을 받았으나 일제의 정책이 문화정치로 바뀌는 것을 이용해서 1919년 9월 천도교 청년교리 강연부를 설립하고 1920년 3월에는 이를 천도교 청년회로 개편해서 전국 지부를 결성했습니다. 그해 6월부터는 개벽이라는 종합잡지를 발행하고 이어 신여성, 학생, 어린이 등의 월간 잡지도 간행하게 됩니다. 개벽은 일제의 탄압으로 1926년 8월 통권 72호를 간행하면서 폐간되기까지 천도교 교리를 통하여 민중의 주체적 자각과 근대 문물을 섭취하는 데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1923년에는 천도교 청년회의 조직과 명칭을 개편해서 천도교 청년당을 창립하고 학술 연구부를 두어서 자수대학강의를 발행을 합니다. 다방면에 걸친 대학 교양 과정을 지면 강의함으로써 한국 청년의 지적 향상을 꾀하였고 그런 가운데 1921년에는 교회의 체제를 중의제로 변경을 합니다. 1922년 5월 손병희의 사망과 더불어 이러한 혁신운동은 분쟁을 일으켜서 중의제를 주장하는 신파와 보수파인 구파로 대립하게 되는데 박인호를 교주로 인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이를 인정하는 교인대회파와 부정하는 중앙종리원파 및 통일기성회파가 대립을 해서 1926년에 교인대회파와 통일기성회파가 타협하여 중앙종리원으로 개칭함으로써 신구 중앙종리원이 출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구파 종리원에서 교인대회파가 다시 분리되어서 사리원 중앙총부가 결성됐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교세 확장과 교도의 단합을 위한 움직임도 일어나 1931년에는 신파 측의 천도교 청년당과 구파 측의 천도교 청년동맹이 합쳐서 천도교 청우당이 발족을 했고요. 1932년에 500호를 1포로 하고 포위 구성을 5단계의 세포 조직으로 하는 교회 조직의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1934년에는 조선독립 만세운동을 기도했다는 의미로 천도교 오심당 사건이 일어나서 230명이 검거됐고요. 1937년에는 천도교 청우당이 해체당하는 등 일제의 계속적인 탄압을 받았습니다. 광복 후에는 남북 간의 내왕이 불편하게 돼서 32만 5천호에 달하는 북한 지역 교도들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못했고 반공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많은 북한 교도들이 검거됐습니다. 1948년에는 남한 지역에서 신구파가 합동된 반면 북한 지역에서는 연원제가 폐지돼서 교회 활동이 위축되었습니다. 1953년 서울 수복 후에 중앙총부를 서울로 옮겼으며 61년에는 최시영과 손병희의 법설이 포함된 천도교 경전을 간행했습니다. 현재의 수훈회관은 1972년 준공된 것으로 천도교의 상징적인 건물로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도교, 시천교, 수훈교에서 계속 나오는 동학은 1860년 철종 11년 4월에 최재우가 창도한 종교입니다. 동학은 그 교지가 시천주 신앙에 기초하면서도 보국 안민과 광제 창생을 내세운
동학은 그 교지가 시천주 신앙에 기초하면서도 보구간민과 광제 창생을 내세운 점에서 민족적이고 사회적인 종교입니다. 동학이란 교조 최재호가 서교의 도래에 대항하여 동쪽 나라인 우리나라의 도를 일으킨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고 1905년에는 손병희에 의하여 천도교로 개칭되었다. 창도 당시 동학은 서울에 대한 공경인 경천과 시천주 신앙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내 몸에 천주를 모시는 입신에 의하여 군자가 되고 나아가 보구간민이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경천 사상에 바탕한 나라 고제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제2대 교주인 최시영에 이르러서는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한다는 이게 사인여천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사인여천의 가르침으로 발전하게 되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의 산천초목에 이르기까지 하늘에 내재한 것으로 보는 물물천 사사천의 범천론적 사상이 널리 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손병희는 더 나아가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을 동학의 종지로 선포를 했고요. 동학의 사회적 의의는 양반사회의 해체기에 농민 대중의 종교가 된 점에 있습니다. 동학사상과 동학운동은 서민층의 반왕조적인 사회개혁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최재호의 창도 단계에서는 서민층에 널리 유포된 신앙 형태였으나 교조의 신원운동을 통해 민중의 집단적 시위운동으로 전환되면서 탄관오리의 혁파, 외세 배척 등 정치적 요인이 끼어들어서 사회운동의 요인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894년 고정 31년 가보 동학 농민운동에 와서는 동학의 종교운동이 쌓아올린 만민평등의 이념과 그 교문 조직이 기반이 돼서 농민운동의 집대성인 사회개혁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동학군이 표어로 내세운 제폭고민, 충멸외의, 진멸권기는 이미 동학운동이 혁명적인 사회개혁운동으로 전환됐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항, 개화기에 동학운동은 단발령에 대한 지지 세력이 돼서 개화운동편에 서서 값진 개혁운동을 일으켰고 1905년 천도교 선포 이후에도 개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흥학회 운동에 공명하여 보성학교와 동덕학교 등 많은 학교 경영을 통해서 신교육운동에 크게 공헌하게 됩니다. 천도교 운동은 신민회 운동과 더불어 널리 서민층의 뿌리를 내리고 3.1운동에 나타난 자주독립의 민족주의 영향을 키운 민중운동 세력으로 근대사에 빛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본편 시청을 통해서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주의 길 해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